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왜 예배를 받음에 대한 축복으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요,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다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와가지고 드리면 받아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 드리면 누구는 받는 이가 있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지난 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로부터라 그럴까요? 좀 길게 잡으면 여러분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그때부터, 예수를 고백한 그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때부터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온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기 직전까지 삶을 토탈을 내서 그걸 따져보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 이야기예요. 미가서 6장에 와보면요, 여러분 이제 미가서 7장 끝이잖아요, 미가서는. 그래서 미가서 7장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저희가 잠깐 열왕기 하의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몇 장 정도 살펴볼 건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 왕들, 요 시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남유다의 왕들, 그 왕들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얘기예요. 근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1, 22장 요 뒤로 미가서가 끝나면 열왕기하 역사서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새롭게 말씀을 연결을 할 수 있는 또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또 살펴볼 거예요. 왜서 이사야나 미가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다시 역사서로 돌아가서 그 당시 왕으로 세워졌던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아몬, 최악의 왕이었다 그래요. 이 두 왕이,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몬이 세워졌었는데 그 두 왕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상황 가운데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하 21장과 그 이후로 해서 미가서가 끝나면 잠깐 살펴볼 겁니다. 좀 더 기대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예언서가 이렇게 연결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순서대로 잘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미가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6장, 7장인데 6장은요 최고조에 이릅니다. 하나님 뿔나셨어요. 하나님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셔가지고요. 뭘 지금 소집을 했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들을지어다 라고 소리를 치신 이유는 반대로 어땠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라고 소집을 하신 거예요. 우리 저 남자분들은 군대 제대하고 나면 민방위까지, 그죠? 예비군, 민방위까지 다 소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모여야 돼요. 그래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그런데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모여서 아직은 연령이 지나갈 때까지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모여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듣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긁어 모아서 듣게 하려고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그동안 니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내 말을 안 들었는지 내가 여기서 한번 결판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는 다시 모아가지고 뭔가 훈련을 시키거나 개선을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라는데, 이건 아직은 심판은 오지 않았으니까 뭔 얘기냐면 재판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져보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고 나는 얼마나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걸 얼마나 너희들이 안 들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말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제 재판정을 떠올리시면 돼요. 재판하는 자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고소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왜 이스라엘이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재판장에 지금 끌어다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한한 건, 이 재판은요, 고소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변호인을 고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에 원통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 터질 듯한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변호해가지고 대신 전할 변호사를 하나 고용을 했다고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미가죠. 너 일로 와봐. 이제 미가야. 너는 네가 알지. 미가한테 얘기하는 게, 너 알지. 내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는지 너는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대신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 내가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불이 나가가지고 다 태워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대신 얘기 좀 해. 그래가지고 미가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장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공식적인 제도가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판사 말고 일반인들 중에서 이 재판 상황을 보고 일반 대표들이 구성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을 해내는데,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들이 있어요. 일반인들 중에 이렇게 쭉 모여 선택된 이들이 와가지고선 배심원으로서 자리를 하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 배심원도 세우셨어요. 그 배심원으로 세운 게 누군지 아세요? 이용정 원사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라니까 너는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너 미가, 그렇죠. 내 변호사. 너는 일어나서 누구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지금 배심원으로 세워놓은 게 누구예요? 산이에요. 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니 그럼 산이 뭘 판단? 그게 아니고요. 태초 산이 생길 때부터, 산이 생겼을 때, 이 산은 누가 생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는지 우뚝 솟은 산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말들을 안 들었는지 이 산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이 산들을 증인 겸 배심원으로 세운 거예요. 이 재판은요, 보나마나, 그죠? 누가 이기게 되어 있는 재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는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당해야 되는 재판이에요. 이유는요,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지은 죄가 워낙 극심한 데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배심원들도 만장일치요. 변호사인 미가도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다 알아버리니까 여기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절과 2절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재판정이기 때문에, 재판의 상황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재판정에서 이거 지금 하려고 모였어요. 뭐죠? 변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변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산들을 세워가지고 산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고 산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산 말은 못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뭐가 알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배심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이스라엘에겐 전혀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결론이 나버리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변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론을 하는데요, 변론이라는 말이 4번 나오죠. 1절에 1번, 2절에 3번 나오는데 4번인데 잘 설명을 들으십시오. 앞에 3번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뒤에 한 번의 변론은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단어가 틀려요. 그럼 앞에 3번은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앞에 3번 나와 있는 변론이라는 이 말은 그냥 리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뭔 뜻이 있느냐 하면 쟁론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원통한 거, 지금 억울한 걸 푸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 3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속 타는 거, 하나님이 원통한 그걸 지금 토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에 3번은요. 변론의 3번. 하나, 둘, 셋. 1절에 하나, 2절에 2개.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짜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테리 부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통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이건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좀 논리 있고 조리 있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인지 딱 집어가지고 앞뒤 전후 좌우를 잘 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기 전에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나쁜 놈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다 니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너희들 이끌고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앞에 3개의 변론, 1절의 변론, 2절의 변론,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라고 얘기할 때 앞에 3번의 변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난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난 너무너무 실망이다. 이게 마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걸 드러내신 거예요. 난 정말 너무 서운하다 니들한테. 난 너무너무 짜증난다. 난 너희들 이런 얘기 꼴도 보기도 싫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짜증내시면서, 짜증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 듣기 시에 어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서운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걸 이렇게 탁 드러내셨는데, 잘 보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3개의 변론, 다툼이며 억울한 거 풀어내는 거, 원통한 거 이야기하는 거, 리브라는 히브리어의 변론이라고 이야기한 앞에 3개의 그 원통함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언어로, 문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읽으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 니들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했냐? 내가 너희들을 뭘 얼마나 힘들게 했냐? 내가 뭘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믿음 생활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왜 오히려 나한테 거부하며 내 말이라고는 뒷등으로도 듣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나를 거부하며 나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 너희들 툭하면 나한테 짜증내고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내가 도대체 얼마나 어렵게 한 거냐? 얼마나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겠다고 그랬냐?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다고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느냐? 그리고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자꾸 그러냐? 왜 자꾸 엇나가고 그래? 왜 내가 이야기한 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엉뚱한 우상의 얘기만 자꾸 듣고 있냐? 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데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툭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괴롭다고만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냐? 내가 얼마나 뭘 어떻게 너희들을 괴롭게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고 내 이야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인상 구기며 앉아 있느냐? 내가 뭘 얼마나 힘들게 했다고 그래? 한번 말해봐 좀.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얘기는 말해봐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다 작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또 피할 길을 내셨었고요. 그렇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다 널브러지고 거기서 끝장나는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툭하면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걸 주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했고 아프게 했고 왜 우리를 맨날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왜 어렵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왜 굶게만 하고 왜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왜 헐벗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나한테 뭔 감정이 있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왜 그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자꾸 엇나가고 그러니? 좀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오늘 띄우신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의 변론의 4가지 중에 앞에 3개의 변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변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2절의 끝에 있죠? 변론하실 것이라 라는 그 변론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 그러면 야카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논리적으로 따져서 입증을 해내는 거죠. 내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 생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어려운 일로 처박아 놓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그렇게 너희들이 봤을 때는 짜증내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절규하면서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보시는 성경의 4절 5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4번째 변론이에요. 그 4번째 야카흐라고 기록되어 있는 리브라는 다투고 서운한 거 그냥 토로해내는 그런 변론이 아니라 그렇게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를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건 그냥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짜증나게 하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건드려가지고 쑤셔박아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했었던 거죠. 보세요. 그러면 4절과 5절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뭐예요? 그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거기서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만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끌고 인도해냈던 것 아니냐.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뭔 배고프네, 뭔 고기를 못 먹었네. 아니 뭔 여기가 지금 마장동이라 고기 얘기하면 여러분 확 와닿잖아요, 그죠? 뭔 고기를 못 먹고 죽은 뭐가 붙었는지 맨날 고기 타령에다가 지금 미가서에도 보면 맨날 그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어야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놈의 고기가 뭔지 고기가 좋다고는 합니다만 기를 높여준다 해가지고 고기래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놈의 고기 못 먹게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 끄집어내가지고 고생을 시킨 게 아니라 끄집어내서 인도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분당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이랬던 거예요. 증명됐지요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셨잖아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됐으면 작살날 뻔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5절이에요. 또 얘기하는 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민수기 22장부터 22, 23, 24, 25장을 읽어야 돼요. 그 민수기서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심각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작자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발람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 그래요.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라는데 이놈의 저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했고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절대 뭐하지 못하도록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만약에 그 저주가 저주한 대로 다 먹혀버렸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다 싸그리 다 작살 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시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놈의 발락이요 민수기 31장에 가보면은요 발람하고 발락이 저주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못했잖아요. 포기한 것 같죠? 아니에요. 25장에 가보면은 모압 족속이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정네들하고요 만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그 당시 여자들을 얼굴을 못 봤는데 뭘 쓴 겁니까? 되지도 않는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꼬시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25장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 남정네 여자가 텐트에 들어간 걸 보고 그냥 둘을 말뚝으로 관통을 시켜가지고 찍어 죽여버렸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그죠?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민수기 31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모압 여인들이 왜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꼬셔가지고 그런 영적인 음탐한 짓을 해가지고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꾸몄느냐 봤더니만 31장에 나와 있어요. 모압 왕 발락하고 발람이 저주한 거 실패해가지고 서로 헤어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때까지 계속 이놈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를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정네들하고 짝을 지어버리자. 성적으로 유혹을 시켜가지고 미혹해 넘어뜨리게 만들자는 게 계획이 31장에 나와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걸 도모를 했던 거예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죠. 다 커트한 거예요. 너희들 다 절단 날 뻔했고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를 하나님이 다 막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세요? 다 증명됐죠?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네 번째 변론은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감정적으로 다 털어놔 버리셨어요.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아니 오해를 해도 그렇고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내 뜻을 변질시키면서 너희들 멋대로 그릇된 말과 거짓된 말들로 내 뜻을 그렇게 변질시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지긋지긋하게 내 말 듣지 않느냐. 그리고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긴 여정을 지나왔는지를 내가 증명해 보여주마. 광야 사건, 발람의 사건, 이런 것들 다 내가 단도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다 막아줬던 거다. 딱 듣고 나니까 배심원들이 산들이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네요. 예? 아무 말 안 한다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이 사실을 거부합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정확한 사실인 거예요. 다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완벽한 변론 앞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쯤 되면 이제 재판은 판결이 다 났죠. 뭐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약간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네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는 뭔 변명거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변호해줄 어떤 변호사도 지금은 구할 수도 없어요. 그 변호사도 멸망을 받을 지경이에요. 뭘 변호를 할 게 있어야 변호를 하죠. 변호사도 못 될 처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 그죠? 완벽하게 철저한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약간 꼬리를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이 분위기 여러분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 앞에서는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다 자기네 잘못을 탁 드러나고 난 다음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그럼 뭘 가지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들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뒤로 쭉 이야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혹시 하나님 번제물 제가 준비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고, 잘 길러진 흠이 없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제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여보세요, 이 짓거리 하는 거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바깥에서 듣고 있다 보면요, 오, 회개했나 보다. 믿음이 되게 일취월장했네. 이때야말로 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가르쳐서 잘 써먹죠. 이게 아니라 누가 지금 변호사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변호사로? 미가 선지자가 변호사로 딱 세워졌는데, 이때 이 질문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카트. 그리고 이제 미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용이 어디예요? 8절이에요. 예끼 사람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이렇게 그냥 아우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나온 게 아니라 예끼 사람들아, 주께서 이 사람아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받으실 만한 게 뭔지 이미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하냐고, 이제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바라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의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 헤세드, 인자함 있죠. 인자함,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뭘 받으신다고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한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또 누가 떠올라야 돼요? 처음 제사. 가인과 아벨 제사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벨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평상시 때 삶이 아벨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을 만한 선한 삶을 살아왔던 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드렸던 거고 쭉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처럼 그러한 삶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재물을 아무 이유 없이 뭐 이딴 걸 가져왔느냐, 왜 이렇게 부족한 걸 가져왔느냐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살아온 그 경력과 그 이력과 그 삶 전체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금요일 심야 예배 드리든 어떤 예배의 상황들 하나님 받는 건 그때 그 자리 와가지고 그거에 열심만 보시고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나온 여러분 삶을 다 따져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로 꼽히는 구절이고요. 미가서에서는 아주 핵심이고요. 더 나아가 볼까요?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 사람의 중심 메시지를 누가 총정리를 했냐면 미가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신약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 핵심되는 구절이 신약까지도 연결이 된다고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제물인 1년 된 송아지나 그리고 깨끗한 제물인 짐승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그랬죠? 그 사람의 여기 지금 기록된 대로라면 정의를 행함과 인자를 사랑함과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 세 가지의 삶, 그 삶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가는요, 이 정확한 세 가지를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미가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당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다 한 얘기예요. 이미 다 한 얘기라고. 이거는 이 내용들은요, 이 미가만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그 정의를 행하는 삶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그 앞에 예.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1280쪽. (1280쪽) 아모스 5장 24절.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물론 조금 앞서서 활동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라 남유다에까지도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가 누구를 쫓아다녔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걸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면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다 뭔 얘기를 했냐면 이 남유다가 저러다가 어디 꼴나지? 북이스라엘 꼴나지 이랬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정의를 이야기했어요. 정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옳다 그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른 걸 판단받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선택해 가는 것,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미가가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를 행하는 삶에 대한 것,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다시 정리했어요.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디랑 똑같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가릴 거 없어요. 뭐 먼저 좀 망한 거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하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아모스보다 앞에입니다. 요엘 앞에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1261쪽. 인자를 사랑하는 삶. 6장 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261쪽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 이 인애가 바로 뭐예요? 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함,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인자한 삶을 살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것처럼 너도 그렇게 고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내려는 거예요. 그게 인자거든요.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는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이야기했던 아모스, 호세아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따르라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건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이사야서를 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7장입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라 그러고.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예.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이요. 이건 이사야서 할 때 우리가 처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서 드셨을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 7장 9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7장 9절 다 찾으셨나요? 자, 이사야서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건 이사야는 남유다예요.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삶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뭘 따랐던 거죠? 우상들을 따랐던 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용상 정의, 인자,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표현해냈어요. 이 세 가지는 미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낸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걸 미가가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 성경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요. 잘 보시면 이건요, 가슴을 칠 일이에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같은 시대예요. 같은 지역. 이사야, 미가 그보다 한 세기 정도 뒤지고 같은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그런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정의, 사랑,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과 함께해라라는 걸 얘기했는데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금 미가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아주 형편없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게 고작 얘기한다는 게 제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뭐 기름을 짜가지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가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했는데 거기다 대고 미가가 여러 말 할 거 없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이미 아모스가 얘기했지, 호세아가 얘기했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지, 내가 다시 얘기해. 하나님 받는 건 정의와 공의, 자비를 행함,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 그거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져온 재물을 보고 네가 뭘 드릴지 재물을 구별하지 말고 네 삶을 똑바로 쳐다봐.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야 받으시는 거야. 옛날에는요,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전통이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 하면 재물을 가지고 와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성소 예언자와 제사장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입구에 서서요. 제사장과 성소 예언자의 허락이 떨어져야지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들어가도 됩니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될까요? 질문을 하고는 대답이 안 떨어지면은요 못 들어가요.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요 모습은 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재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미가가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No, 못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의, 자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런 삶이 아니면 절대 너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 전통에 미가가 딱 가로막아서 그냥 중간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저기 문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 아유 저기 선진포크 입구에서 제가 딱 쓰고 있다가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걸쳐놨다가 어디 좀 보지요 해가지고 스캔을 쫙 해요. 일주일 동안 사람이 쭉 나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이거 뭐 검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었어요. 가지고 온 재물은 둘째치고 당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런 삶 살지도 않다가 딱 하루 와가지고 잠깐 와가지고 뭐 교회 들어가가지고 내지 성소 들어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받을 만한 거냐 이거예요 진짜. 아니 다른 데서 뭔 작업을 하나 봐요. 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끝났습니다. 자,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 메시지는 구약에서 제사 때문에 나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이딴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이런 방식의 삶, 이런 삶에 이런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걸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얘기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삶은 엉망진창인지 하나님이 자기네 제배와 제사는 받을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그냥 나온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미가서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메시지 자체가 명확하게 이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들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23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리가 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뭐를 가지고 왔답니까? 손에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그 조미료의 약품인데
그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조그만 양으로도 귀중한 역할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11조로 구별을 해서 제물로 가지고 왔는데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바, 그걸 받아주시는 이유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뭐예요? 정의와 긍휼은 자비 아닌 거예요. 자비. 긍휼, 자비. 뭐는 벌었더라? 믿음은 벌었더라. 보세요. 이거 지금 미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미가가 다시 정리한 것, 정의, 자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제사는, 너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마태복음 23장 20절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부터 온 겁니까?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서로부터 예수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먼저 여기 오기 직전까지 너의 삶을 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인지, 그게 예배인 거다. 그게 예배인 거다. 하나님은 그걸 받는 거지. 지금 그거 풀조가리 몇 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찔러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에도 반드시 다시 선포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다 받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온 거는 내 피땀으로 일궈낸 거니까 하나님 안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말이죠, 얼마나 인심 써서 가져왔는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날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40평생, 60평생, 70평생 어떻게 해왔는데 나를 안 받아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함부로 합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 제사, 내 삶을 받네 안 받네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까? 아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돌아보시자고요.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다른 거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이래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취급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메일을 주고받아 보신 분들 아죠? 스팸 메일, 또 우편함에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는데 읽지도 않고 그냥 수위통으로 가는 그런 메일들이 있어요. 우편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예배가 그렇게 취급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한국의 교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때가 왔어요. 아니, 진짜 냉철하게 찍어봐야 돼요. 다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받지도 못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예 안 받으시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자, 오늘 이제 그들의 정의가 무너지고 그들의 자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르고 있는 이 엉망진창의 삶을 뒤에 9절부터 16절까지요, 심판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모습, 자비가 무너진 모습, 믿음이 깨진 모습. 그래서 너희는 안 받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안 받는 건 결국 뭐예요? 결국은 심판이에요. 안 받는 건 결국 멸망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받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죠? 입 꾹 다물고 계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받지 않는다면 뻔한 거예요. 갈 땐 한 군데밖에 없어요. (9절부터 16절까지) 그 정의가 무너지고 자비가 무너지며
믿음이 무너진 모습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너진 모습 보십시오. 10절과 11절, 12절 다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때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이 아직도 악인들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쌓여 있다는,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얻었다는 거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되하고 말, 쌀, 양을 잴 때 쓰던 그 도구 있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계량컵이잖아요. 계량컵. 컵이 좀 크죠. 근데 대박. 여러분, 대박 쌀 사서 드셔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대박하고 말 있잖아요. 말 더 큰 거. 한 말짜리. 그죠? 예. 제가 그 좀 알아요. 단위를. 예, 잴 수 있어요. 저도. 그 쌀을 제가 좀 다뤄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에바. 그게 바로 그 쌀을 재는 그 단위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뒤에 보세요.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돼.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봐. 니들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그걸 속였냐고. 이 사람이 이거 큰일 날 짓 한다고 나한테 달려들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보니까 지 주머니에 부정한 저울줄, 함량 미달인 저울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저울줄을 가지고 있다가 쓱 바꿔치기 해서 걸어가지고 마치 많이 주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사가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뭐예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할 거. 어떻게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눈물도 피도 없이 싹 빨아들여가지고 그걸 직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그들의 입엔 거짓말이 배어 있어요. 그의 혀가 아주 거짓말로 그냥 단련이 되어 있어요. 매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무너진 거예요. 정의도 무너져, 자비도 무너져. 여러분, 뭐가 또 무너졌어요? 믿음.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 믿음이었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16절 보세요.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 얘기거든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여기 오므리는요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므리 왕을 오므리가 누르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죄다 부시고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므리의 아들이 있어요. 아합.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우상숭배 나라로 부흥시킨 왕이 있어요. 아주 판타스틱하게 이 우상들을 제대로 섬긴 거예요. 아주 멋들어지게 섬겼습니다. 그런 아합의 집의 모든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우상숭배의 예법을 남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대.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전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상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 회개망측하고 허랑방탕하며 아주 추잡한 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무너진 겁니까? 지금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보세요. 정의가 무너져, 자비가 무너져,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6절, 7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하나님 받아주실 겁니까? 저를 어떻게 용납해 주실까요? 했는데 그건 가지고 왔어도 그들의 삶은 다 지금 여기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처럼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받아줄 수 없어. 못 받아줘. 결국 못 받아주면 뭡니까? 멸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말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뭐가 예비되어 있대요? 매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매는요 날아다니는 매 아니에요. 호크가 아니라 요거 회초리. 이게 언제 사용된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다 그랬는데 그 매가 바로 뭐였느냐면 아수르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를 또 매를 들어서 친다는 얘기가 그거와 똑같이 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치고 들어와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왜 멸망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멸망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건 곧 거부요. 그건 그 영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이 남유다를 그들의 그 패역한 삶과 정의가 무너져요. 자비가 무너지며 믿음이 무너진 그들의 삶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에 주시는 치명적인 말씀이며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 다시 살펴서 다시 점검해야 되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거부당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입니다. 그냥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왜 내 삶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일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지를 정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봐야 돼요. 정의가 무너졌잖아요. 자비가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을 안 따르고 마케팅을 따르고 있잖아요. 심령수를 따르고 있어요. 교회가 전도, 생명을 구원함이 아니라 심리 전략을 따라가고 있어요. 심리 전략을. 좋은 마케팅 전략이 어디 있는지 그걸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큰 교회들마다 다 프랜카드를 내걸고 좋은 문구들 내걸어서 확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휘어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런 거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를 받아들일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런 거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정의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예배와 삶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노력하면 그걸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헌신 자체가 정의가 살아있으며 자비가 살아있으며 믿음이 살아있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면 하지를 마세요. 그냥 저도 억지로 하십시오 이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예배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질 않은데요. 정의가 없고 자비가 없고 믿음이 없는데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삶은 우리에게 이제 유익이 없어요.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기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이걸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운명과 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다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답은 다 나왔어요. 정의와 자비와 믿음, 이게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게 있다면 그걸 받으십니다. 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